마가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고르고 둘러서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는 곳에 들어가사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혈류증을 가진 여인이 먼저 등장하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여자입니다. 12년이라 우리가 말이 쉽지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흐르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혈하는 그것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혈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그냥 건강한 여성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 날에는 이제 부정하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그냥 쉬어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 같은 경우에도 부정하게 여겨져서 그 산혈이 그치는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하신 거죠. 그게 왜 부정하냐? 그거는 자연적인 건데, 생리적인 건데, 오히려 그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여성을 향한 배려의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다른 부정하게 여겨진 것들과 공통점을 살펴봤을 때 어떤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상태다. 우리 몸에서 뭔가 흘러나가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집에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 부정한 동물들은 피를 먹는 짐승들이 부정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피를 먹거나 일반적인 그 세계에 속한 생명체의 규격 외의 모습을 가진 애들.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이 대다수인데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는데 문어 같은 경우는 부정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규격 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생명을 누리지 못한 상태가 인간에게 좋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와 생명을 따라라. 이게 그 성결 규례를 통해서 주어진 가르침일 것입니다. 근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계속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평생 부정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아무도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허이 너 그 부정한 상태 돌아다니지 마. 너 부정한 상태로 사람도 만나지 마. 얼마나 외롭고 배척을 받았겠어요.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몸의 건강 정도가 아니라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상처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의 특성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만 나타나면 이제 다 피하는 거예요. 왜? 닿으면 부정해지니까. 물론 부정해진다고 해서 뭐 저주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정한 자와 접촉한 그 날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접촉한 그 날만. 하루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피해를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코로나 확진된 상태로 돌아가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실제 병을 옮길 수 있지만 그건 병이 전염되지는 않지만 부정한 상태에 하면 본인이 불편하잖아요. 바로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피하고 막 매정한 말도 많이 했겠죠.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랬겠냐. 욥이 망하니까 당장 친구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이 상처로 인해 이 여자는 제발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있는 돈 다 쓴 거예요. 근데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도 못 고쳐주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무슨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이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딸의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데 구경 가자 이러고 확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12제자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배척과 따돌림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있는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네가 왜 와서 이럴까봐 빨리 저리 꺼져라 이럴까봐 이 여자가 무리 사이로 살짝 이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옷자락만 놔도 내가 낫지 않을까?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치유된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나아버린 거죠. 자 여기서 이 여인을 고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위대하신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근처에만 갖고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요. 요런 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막 내가 어떤 물건에 축설하면 그 물건에 기름 부음이 임해서 다른 사람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국의 신비주의하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박혁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전도자라고 그렇게 불리던데 자칭인지 타칭인지 뭐 그 사람이 뭐 장점도 있더라고요.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자매한테 주라면서 반지를 딱 꺼내고
이 반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 이 반지 끼면 치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의 옷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사도행전에 나았더라 이 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생수병에다가 이 물에 기름 부음을 했으니까 이 물 마시면 낫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 외국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 치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만든 생수만 맨날 먹을 겁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맨날 그 사람한테 기름 부음 바르러 갈 겁니까? 누구를 바라볼 겁니까?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러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의지하고 높이는 것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냥 안 보낸 거예요. 이 여인을. 이 여인은 이제 나았다. 와 고맙다 이러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멈추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의가 없죠. 예수님 지금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옷에 닿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딱 둘러보시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벌벌 떨면서 혼날 줄 알고 허락도 없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허락도 없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사실을 다 알았어요. 사실 제가 12년 동안 알았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옷자락을 만졌고 내 혈루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허락 안 받고 이제 치유받았다고 예수님께 혼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겠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옷자락이 아니다. 옷자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언약궤의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 봐 언약궤를 역사에서 없애버리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무리 사역자가 잘해줘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옷자락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로 잡아주신 걸 사랑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를 믿는 너의 믿음, 나를 바라본 너의 믿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병에서 너야 건강할지어다. 축복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정한 영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졌겠죠.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저 여자를 치료했구나.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이로 집에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서 장례나 치릅시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옆에서 딱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방금 봤지? 그거예요. 놀라운 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야이로가 낙심할 수 있는데 증거를 봤잖아요. 방금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나았다는 사실을 증언을 들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야이로가 믿기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계속 믿어. 계속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는데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12사도 중에 이너서클입니다. 12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이 핵심적인 현장에 꼭 데리고 간 사람이 3명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친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의 특권의식을 가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3명은 대박 나겠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엄마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서 부탁하게 되죠. 야고보 요한 손 들고 손잡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내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받을 잔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겠냐? 이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 마시는 잔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그 뜻도 모르고 십자가 왼쪽 오른쪽에 매달릴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럼 3명만 데리고 갔냐? 이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제자는 안 믿었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똑똑해서 더 예뻐서 예수님이 더 사랑해서 데려갔다기보다는 이 3명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명만 딱 데려갑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린 것이 이러면서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불쌍하다면서 막 울고 통곡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는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애가 분명히 죽어서 숨을 안 쉬는데 잔다고? 자는 거하고 죽은 거 구분도 못해? 예수님은 그들도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제자 3명만 다 내보내버리고 떠드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제자 3명, 아이의 부모만 딱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달리다 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약간 철자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 아람어를 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론 그 헬라어가 국제였기 때문에 조금 지식인들은 헬라어도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라고 당시 거의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아람어 단어를 가끔 그대로 인용합니다. 뭐 골고다, 달리다 굼도 있고 에바다 이런 단어도 나오죠. 에바다는 열려라 이런 뜻이죠. 소경의 눈을 여실 때. 달리다 굼 할 때 쿰 이 말은 소녀란 뜻입니다. 여기 번역이 되어 있죠. 예,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번역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잠드는데 사람들이 착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 보실 때는 잠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잠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오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 수준으로 문제를 보는 게 불신앙입니다. 소녀가 살아났죠. 막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방금까지 통곡하고 있었는데 애가 걸어서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경계하셨어요. 계속 말하지 마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특히 메시아 은밀사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거든요.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시켜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이랬더니 엘리야 같다 합니다. 벌써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게 아닌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병 고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병 고치는 치유사역자로 그냥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병만 고쳐주면 땡큐, 오병이어 사건이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땡큐,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리지 마라. 자, 그럼 렘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치유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의사는 그들 뿐입니다. 병원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심각한 병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병원이 못 고칩니다. 정신 문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그리고 불치병, 희귀병, 의사와 병원이 해결 못하는 것 더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3장에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화되고 고차가 되어져서 틈만 나면 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틈만 나면 염려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는 문제, 예수님 말고 못 고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통해 치유받은 사람은 옷자락을 만진,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걸린 영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신학 박사라고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를 했죠. 영접한다, 그 말이 헬라어로 람바노 이런 단어입니다.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죠.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편에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은혜로 주시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시면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딴 것들 갖다 버려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돼요. 딴 걸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 말을 무시하고 통곡한 자들 놔두시고 아이 부모와 제자 중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치유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치유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치유를 경험하든지 치유 역사를 보든지.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렘넌트는 어떡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아버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태도를 바꾼 거예요.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믿는다고 말하세요. 그건요 우리의 고백이자 선포자 자세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이게 겸손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는 자세로, 믿음을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이를 치유하시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도마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을,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손에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구멍을 안 메꾸고 놔두셨어요. 손에. 이런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못 알아볼까봐 자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구멍을 딱 이제 안 막아놓고 딱 이제 놔두신 거예요. 못 믿을 자들을 위해서. 도마가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주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덜 축복받은 세대가 아니라 더 복된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근원적인 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계속 구하고 만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치유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원적인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프고 연약할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치료자 되심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